예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불교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네, 아니요라는 답을 넘어 만약 없었다면 대체 왜 없었을까? 라는 더 깊은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계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왜 없었는가? 이 질문을 파고들면 우리가 몰랐던 고대 세계의 역동적인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확실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왜 없는지 그 부재의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정말 샅샅이 발굴했는데도 불교와 관련된 유물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상은커녕 작은 사리탑이나 비문 조각, 심지어 아주 작은 불교적 상징물조차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당시 유대 사회를 정말 상세하게 기록했던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나 필론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식 기록이나 신약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불교나 인도에서 온 승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어는 문화 교류의 DNA 같은 거거든요. 깊은 교류가 있었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불교 경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에서 온 단어나 표현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증거가 없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대체 왜 없었을까요? 첫 번째 장벽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물리적 거리였죠. 무려 2,500km. 이게 불교의 한 중심지였던 간다라에서 팔레스타인까지의 최소 직선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인생을 통째로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실크로드 같은 길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요, 당시 실크로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비싼 사치품을 나르는 상인들이나 공식 사절단이 이용하던 길이었죠. 수십, 수백 명의 종교 공동체가 사상을 전파하겠다고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인 거리보다 어쩌면 더 넘기 힘든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상적 환경입니다. 그곳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포화 상태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빈자리는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사상이 뿌리내릴 영적인 또 사회적인 공간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아이디어의 전쟁터 같았다고 할까요?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서로 계속 논쟁하고 있었죠. 거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도 막강했고요. 이집트에서 건너온 신비주의 종교들까지. 이런 환경에서 완전히 낯선 외래 종교가 발을 붙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특히 이 지역의 절대 다수였던 유대교는요, 토라라는 율법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외부 사상의 유입에 대한 일종의 철벽, 방어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벽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 자체가 너무나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유대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유일신, 그리고 그 신과의 계약입니다. 역사가 중요하죠. 반면에 불교는 어떤가요? 창조주 신의 존재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랑 맥 OS처럼 운영체대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서로 호환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자, 불교가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멀었고 종교 시장은 꽉 차 있었고 세계관은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떠오릅니다. 없었다면 왜 예수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 사이에 이렇게 놀랍도록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걸까?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구조적 평행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더라도 인간으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하면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바로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불교는 오지 않았지만 불교적인 사상은 그곳에 있던 요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생성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수입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토양에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스스로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불교적이라고 느끼는 가르침들 있잖아요. 내면의 평화라던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 비폭력 같은 것들이요.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온 게 아니라 당시 유대교 내부의 개혁적인 생각들, 또 개인의 내면을 탐구했던 그리스 철학, 그리고 선과 악의 대립을 강조했던 페르시아 사상 같은 것들이 로마의 지배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섞이면서 그 지역만의 독자적인 결과물로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예수 시대에 불교가 없었다는 사실은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다른 두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나 비슷한 깊이를 가진 진리에 각자 도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야말로 인과정신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증거가 아닐까요?